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을 읽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일, 곧 사역입니다. 가시적 성과를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나 70명의 제자들, 마르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 묻는 율법 교사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시종,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 예수님 앞에 머물며 말씀을 듣는 것, 종교적 행위보단 불쌍한 이웃을 돕는 순수한 마음이 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열두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 파송됩니다. 분봉왕 헤롯은 파송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 고치는 일을 듣고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간주하고 적잖게 당황합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벳세다로 간 예수님은 거기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이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한 다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참고로 누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것 때문에 꾸중 듣는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8일 후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따로 산에 오르는데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내려오는 길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나무랍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두 번째로 예고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는 이 비밀이 제자들에게 숨겨져서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전통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관에 묶여있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성령을 통해 그 비밀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몰 이해는 당연히 앞으로 누리게 될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크냐는 지극히 유치하고도 탐욕스러운 논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더욱 자명합니다. 과연 그들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을까 의문입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제자들의 이런 몰 이해를 덮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약점이 있다 해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가장 작은 자를 자처하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사람을 부릅니다. 머자나 제자들은 실제로 모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한 내용입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흥분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묻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멸망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는 그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은 배척하지만 결국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금의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러 부류의 추종자들에게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하며 기왕 당신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세상의 어떤 일로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따로 70명을 세워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파송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지품을 최소화하고, 둘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구할 것이며, 셋째, 되도록 한 집에 머물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되, 넷째, 만일 환영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가르쳐 줍니다. 듣고 회개하지 않는 곳은 소돔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란 경고도 빼놓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친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을 덧붙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가시적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니 그것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를 만나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끝까지 돕는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방편으로 예배하러 가기에 급급한 제사장도 그 일을 돕기 위해 분주한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과 율법에는 열광했지만 정작 행동하는 사랑, 실천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자에게 가까이 가고 상처를 싸매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는 등 본문에는 그의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종교와 외적 형식에 몰두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웃을 향하도록 도전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일이나 사역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를 일러줍니다. 더불어 간청하는 기도를 예로 들면서 구하는 것을 하늘아버지가 줄 것인데 특히 누가가 강조하는 특징 중 하나인 성령을 줄 것이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는 내용은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교만과 외식을 꼬집는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의 설명을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 율법교사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는 아닐까요? 혹 신앙에서조차 성공지향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됨의 기쁨을 풍부하게 누리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참 신앙인의 능력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귀하게 봅니다.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